성경 말씀은 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러한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 아가서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외모나 육체는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들의 꽃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가서를 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아가서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신자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철저하게 모형론적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서의 앞부분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주로 그녀의 성품에 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주로 그녀의 술람미 여인의 사역과 사역에 대한 자세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교회에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어린 연약한 신자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자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의 사역과 사역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구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귀한 자에 따라 먼저 귀한 자에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본래 한 시골의 포도원 지기의 딸이었고 얼굴도 검었고 시골뜨기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서 솔로몬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본래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이런 존귀한 신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왕자입니다. 존귀한 공주입니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본래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사내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의미합니다. 술람 여인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연약한 지체들을 잘 양육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신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우리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렌 커닝햄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정말 그때 그분의 가정이 정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이 로렌 커닝햄을 구두가게로 데려가서 가장 좋은 구두를 사서 신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복음을 전할 로렌 커닝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시청각적으로 그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보시고 정말 너희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적다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걷기 위해서는 넓적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넓적다리가 잘 단련된 사람은 오랫동안 걸어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술람 여인의 넓적다리가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손으로 정성 들여 세공한 보석과 같습니다. 아주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정성 들여서 세공한 보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술람 여인의 넓적다리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말 튼튼하고 강건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넓적다리가 얇은 것이 그 미인의 조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넓적다리가 튼튼한 것이 미인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모형론적 의미는 술람 여인은 조금 복음을 전하고 금방 지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도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전도훈련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그런 신자였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먼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꼽은 모태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통로입니다. 따라서 모형론적으로 배꼽은 우리 신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적 생명을 공급받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 섞은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포도주에 향료를 섞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향료를 섞었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득히 붓는다, 둥근 잔은 다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적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과의 친절한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배, 몸, 자궁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결국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생산력, 풍성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예물을 11조를 드릴 때 그때 레위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도 생산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밀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후에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단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그 밀단에 백합화로 허리를 묶고 타작마당에서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다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엄마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유방에서 나오는 젖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유방은 모형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서 젖이 말라버린 그런 사슴과 대조조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쌍태 새끼라는 것은 2배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전도한 영혼들이나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하나는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마음껏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독서도 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흡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목은 상아망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아가서 4장 4절에서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고 공팍한, 교만한 사람들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의 목이 상아망대에 같다라고 말합니다. 상아망대는, 상어로 만든 망대는 너무나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강건하고 튼튼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참으로 귀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은 모형론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술람 여인의 눈이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스본의 바드랍빔 문은 그 당시 매우 깨끗한 물이 있는 그런 휴양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곁에 있는 연못은 깊은 속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투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술람 여인이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잘 분별하는 정말 깨끗하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냄새를 구분하는 몸의 기관입니다. 특별히 사냥개의 코는 다른 짐승들의 냄새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코도 모형론적으로 술람 여인이 갖고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는 특별히 영적인 대적들, 사탄의 역사를 깨트려보고 사탄의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에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이었습니다. 레바논 망대는 그 다메섹으로부터 공격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술람 여인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고 그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사탄의 세력의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아가서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먼저 머리는 갈멜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모형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갈멜산은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고 특별히 그 산꼭대기는 정말 아름다운 산꼭대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머리는 갈멜산 같다라는 것은 술람 여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이었음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늘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리온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가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머리털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온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빗겨진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줏빛은 과거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줏빛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도 자줏빛 옷을 입힌 것입니다. 따라서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다라는 말은 술람 여인이 왕과 같은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삶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였다라는 말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란 말입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이어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신부들에게는 정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답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화창한다는 의미는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술람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즐겁게 한다. 솔로몬 왕을 즐겁게 한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자는 예수님의 눈에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하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를 말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20m 정도까지 크게 자라는 그런 키 큰 나무입니다. 술람 여인의 키가 컸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것의 모형론적 의미는 술람 여인의 신앙이 장성한 그런 신자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 유망은 그 열매의 송이 같구나.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매의 송이 같다는 것은 그 능력이 풍성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성한 신앙인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계속 유방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술람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 여인의 속에 있는 내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생명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가서에서 입은 항상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술은 뭘 의미한다고요? 입술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 반면에 입은 항상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입과 입을 통해서 키스를 하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술람 여인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주 좋은 포도주가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기 때문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하반절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술람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술람미 예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함으로 예수님께서 술람미에게 칭찬하셨던 이러한 칭찬을 다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